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어떻게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온 아시아에서 연보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하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전하면서 형제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로서 좀 서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또한 그러한 생명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계시고 저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애찬을 우리가 이제 점심 먹을 때처럼 애찬을 같이 하면서 또 그 중에 성찬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빨리 오는 사람은 빨리 먹어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부자는 잔뜩 가져와서 먹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경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형제 안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경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분노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야,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아느냐. 우리가 다 한 성령에 참여한 형제라고 말하는 걸 너희가 그 성찬이 고백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에 동참하는 것은 그 제물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 제사 지내게 될 때 그 구약의 그 상번제라고
늘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통째로 태워드리는 게 있고, 일반 신자들이 드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장만 이렇게 딱 떼고 일부만 잘라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제사장하고 그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눠 먹는다고 하는 말은 그 재물과 내가 온전히 하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그렇게 재물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바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재물을 나눠서 먹을 때 그 재물에 나눠 먹는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낸 사람만 그걸 나눠 먹었어요? 아니면 제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참여해야 되냐면 저 사람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혈통을 가진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적인 그런 혈통을 맺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옛날에는 굉장히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청교도들은 중요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몸인 걸 고백하는 거니까 한 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고백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성찬하기 전에 각 가정을 다 신방을 해요. 그래서 신방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다른 이웃들하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방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코인을 하나씩 줬어요. 토큰을. 그때부터 이제 토큰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버스 탈 때 이렇게 토큰 내잖아요. 그 비슷해요. 그런 토큰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식에 와가지고 그 토큰을 내야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에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성찬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 중지. 그럼 그 사람은 뭐에 대한 중지예요? 교인권에 대한 중지예요. 그 사람은 일단 교인으로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성찬을 안 받는다고 그런 것은 한 혈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재물, 그 십자가의 재물에 우리가 다 동일하게 참여한 사람들인데, 다른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면 그 재물을 하나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에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해서 같이 먹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재물에 참여한 사람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찬 중지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형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이건 혈육의 형제를 뛰어넘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눠 가진 그런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형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럼 너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형제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을 때 나는 있는데 나눠 먹지 않겠냐. 정말 육신의 형제라도 저 어려우면 마음이 애타고, 그죠? 마음이 쓰이고, 어려우면 돈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나누기도 하는데, 영적인 혈육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거는 그냥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는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 어려우면 물질을 줍니까? 그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혈통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우니까 나는 당연히 돕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을 때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거지냐? 그래서 우리 저 교회에서도 혹시 상처받을까봐 구제부 그러지 않고 나눔부 그렇게 바꿨잖아. 그죠? 날 구제해? 야, 내가 뭐 빈민이야? 내가 뭐, 야, 거지냐?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 형제가 내 필요한 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랑의 표시구나. 그리고 감사원으로 받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또 어려우면 나도 아유, 그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 간에 같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죠. 제가 참 기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누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질을 나누기도 하지만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서로 이렇게 서로 찔러주더라고. 그게 참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자비심이나 국률지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내 형제다. 그런 생각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아시아에서 온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그 물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겠어요? 저 사람은 내 형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톳대가 높은 교회고 이게 율법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을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근데 만일 그 물질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할 때는 형제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가. 형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쁨으로 온 이방인들의 물질을 유대인 교회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냐 두 교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그 어디죠? 저 김현일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네? 증평 언약교회. 제가 그때도 뭔가 잘못 얘기했죠. 그때 믿음교회인가? 갈 때도 잘못 얘기했는데 원래 증평 믿음교회에서 나누어져 온 교회죠. 이번에 거기 그 주일학교가 막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교사를 이렇게 우리가 파송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같은 날인 줄 몰랐어. 같은 날인 줄 알았으면 조금 내가 검토를 해봤을 텐데 같은 날이라서 우리 정교사 한 사람을 거의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었지 우리는. 그래서 청년 둘하고 정교사 한 사람하고 셋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같은 날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정교사는 뺐지. 근데 이제 같은 날인데 이미 결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 손해인데 그러다가 그 학부모들이 허가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목사가 늘 제일 이기적이요 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랬더니 또 뭐 학부모들이 다 허락을 했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셋을 파송하게 됐는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남남이 아니고 형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죠? 뭐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정신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도와주냐 말이에요.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눈 한 형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죠? 우리도 지금 정교사가 필요하지만 잘라가지고 나누는 거죠. 또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보내거나 개척교회에 물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우리 형제다. 또 그 교회가 미약하지만 형제 교회다. 그래서 형제로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서도 정말 고민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물질이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형제가 주는 물질로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막 이렇게 들으면 뭔가 대답을 내놓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목회 실패의 요인인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들어준 다음에 꼭 뭔가 대답을 내놓으려고 그래서 대답을 엉뚱하게 내놔가지고 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들어주면 돼. 아니 뭐 그 사람들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다 해답을 얻더라고. 내가 꼭 해답 안 주려고 그래도 되더라고. 아니 그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죠? 어떤 때는 그 남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 내가 진짜 고통스러워. 그 나도 마음도 아프고 그 막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 내가 막 눌려.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참 그 사랑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정말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는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는 얘기도 좀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답답하고 억울하고 울적하고 고통스러울 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야, 내 얘기 좀 들어주라. 그래가지고 1시간씩이라도 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봐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도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서로 그렇게 자라가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 사정들도 서로 얘기하고 근데 이러면서 한 가족처럼 혈통 안에서 자라간다 그러면 그보다도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 사이즈도 우리 교회만 한 사이즈가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 하기에는 딱 좋아요. 더 커져버리면 사실은 조금 이제는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이렇게 구역으로만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구역 이외에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로서 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은 면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형제,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는 마음,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집집마다 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도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매들은 그래도 좀 모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형제들은 잘 각각 그냥 혼자서 생활하고 이렇게 서로 잘 안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 형제들이 더 고난 받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내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남편이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분명히 원리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 아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실 무거워요. 혹 부부가 불안해도 그 불안한 것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무겁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보기에 아내들은 뭐 여자는 복잡하다 그러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미안합니다만은 남편이 그냥 야, 너 예쁘다, 너 사랑스럽다 그러면 끝나. 그걸로 끝이야. 뭐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뭘 뭐 더 뭐 사실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 딴 게 없는 것 같아.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걸 못해 이 왼수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티박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요구하는 게 뭔지 몰라. 아내가 뭐 진짜 뭐 일을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거는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아멘. 그리고 아내들이 다 하와 자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와가 이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모든 말썽의 근원이 하와였잖아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또 나중에 저 또 돌팔매 맞을라. 아니 그 완벽한 아내가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남편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불충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엉망인데도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내 아내를 그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죠.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형제의 가운데 또 부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부도 사실은 먼저 형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믿는 내 형제, 믿는 내 자매. 저 사람은 나하고 영원한 상을 같이 누릴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으로는 내 형제 자매. 그죠? 육적으로는 내 아내, 남편. 그렇게 생각해야죠. 남편은 아내의 모든 연약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불화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나?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모든 연약함이 내 것이라, 내 연약함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남편들은 그럴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도와줘? 아내는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나는 누가 날 도와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도우신대요. 예수님이 도우신대요. 남편들은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세요. 그래서 화목한 집은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알기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다툼이 없을 때가 있나요?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뭐 구라파 전쟁 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 가정이 비교적 평탄하고 비교적 끈끈하게 잘 가는 가정은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내가 아는 가정은 비교적 평탄해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이 이게 평탄하다고. 근데 그게 흔들리면 아내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그 중에는 찌르는 것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삐지는 것도 있고 고함 지르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만일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은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위험한 순간이라. 그래도 어르렁거릴 때가 낫지. 어르는 걸 포기하면 그때는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도. 싸운다고 하는 거는 아직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싸울 필요도 없어. 아예 포기했어. 셔터 딱 내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완전히 포기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더 큰 문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사실은 형제애로 이 사람과 나는 한 몸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교우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내 아내는 예외고 내 남편은 예외입니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믿는 형제 자매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 믿는 형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우리 믿는 형제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 아내도 자신의 형제에게, 남편에게,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신앙 때문에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저 사람은 내 자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특별하게 이 땅에서는 하나로 맺어주신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아내에게 확신시켜줘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학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뒤에서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그건 없죠.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딱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진짜 후광이, 그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잘생기 보이고 막 얼굴이 훤해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으셔서 저시고 뭐 환경이나 이런 것 참 볼만한 건 없었어요. 그분이 오직 말씀 외에는 볼만한 게 없었는데 하여튼 그 몸에서 최고로 이제 멋있는 여자가 데이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두 분이 거의 갈라서는 그래서 이제 별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분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졌죠. 누구 책임이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보통 보니까 여자 쪽에다가 다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 뭐 의처증 환자라든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모였을 때 되게 화를 냈어요. 의처증이 되게 만든 게 누구냐? 세월을 한다고, 그죠? 아내를 안 돌아보고 필요할 때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게 누구 책임이냐? 그렇게까지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다른 얘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남편이 진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나는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남편 책임이다. 여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서 아주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보다 나는 아내가 의심하면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내의 연약함을 돌아봐 줘야 된다고 생각해. 남편을 의심하는 건 죄죠. 그죠? 죄죠. 남편이 혹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고 해도 의심하는 것 자체는 죄죠. 믿음은 이겨야 되죠. 죄죠. 그러나 그 아내의 연약함까지 이해하면서 돌봐주지 않은 죄는 더 커요. 그래서 남편이 죄라고 하세요. 아내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까지 돌봐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만큼 넓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의심하게 만드는 건 남편의 죄예요. 아내가 서비스를 좋아하면 서비스로 해야 되고 선물을 좋아하면 선물로 해야 되고 그죠? 해줘야죠. 뭐 어떻게든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 한 형제자매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이것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혈육보다 더 가까운 형제자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서 먹은, 그죠? 그 제사에 참여하여 같이 제물을 나눠 먹은 그런 형제자매로 난 인정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할 거예요. 그죠? 형제를 어떻게든 세우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말할 것이고, 그죠? 형제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도 주고 만나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바울은 이런 사랑의 중체대한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요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구제 헌금의 전달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문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때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어 죽였던 바로 그런 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자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극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저들도 자신들과 같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들을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평생의 염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이 평생의 염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지 모른다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짓밟아 죽이려고 할 때 인근에 있던 로마 군단의 수비병에 의해서 구출되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끌려가서 요새의 돌계단을 오르는 중에 천부장의 허락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득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은 것은 비록 그 계기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소원했던 바로 그 기회였던 것이죠.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내 동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육적으로 택하신 백성이요 교회인 이스라엘이라.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내 이름이 혹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내가 정녕 바라는 일은 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라. 전 성전에서 개같이 끌려나와서 자기를 치고 짓밟는 동족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동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기회를 샀지요. 그 사랑이 동족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정신없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들어올려 계단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천부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천부장의 허락을 얻지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두근거렸을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그분, 내가 내 모든 것을 분토같이 참 배설물같이 버리면서 내 인생을 걸었던 그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그 의미가 되신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내 동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나 바울의 가슴은 또 다른 일로 요동쳤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마음속에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준비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신 일이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그에게 알리시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제 성령께서 예비하신 바 따라서 유대인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서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첫째로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죄수 아닌 죄수로 오랜 수감 생활을 견뎌야 했던 바울 자신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방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배려였으며, 셋째는 예루살렘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초등학문적인 이해로 인해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신 기도였고, 넷째는 오늘 바울이 얻은 기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큰 심판을 10년 정도 앞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시려는 이런 기회. 이것은 바울의 소원에 더하여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산물이었죠. 바로 이런 기회를 예루살렘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번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바울은 평소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유했어도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께서 계속 환난을 예언하시고 주위 사람은 그래서 만류하고 바울은 고집 피우며 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읽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알리시고
환난을 미리 알리시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바울이 매우 충차대한 그런 사명을 띠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처럼 이 사태의 성격이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죄수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 교회요 동적인 유대인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간절한 사랑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는 이 말을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참 모든 안타까움과 저들을 향한 사랑과 또 저들의 영혼을 위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향해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참 많이 자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어떻게 이렇게 냉랭할까? 어떻게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냉랭할까? 무관심할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식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나? 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복음의 그 열정,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들을 향한 이 끓어오르는 마음이 식지 않았지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뭐 선교사들도 처음에 이렇게 파송할 때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정말 목숨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도 다 바치겠나이다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들 가가지고 80%는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매일 커피 마시고 선교사들끼리 축구하고 테니스 치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 다 끊어야 되겠죠. 누군지 알면 끊겠는데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도 됐을 때 그 선교사들이 조사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줬대요. 목사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조사들한테 월급을 줘가지고 조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조사의 90%는 월급 받고 일 안 했대요. 10%만 일했대. 10% 일한 결과가 한국 교회래. 그러니까 계속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갔더니 뭐 뜨거운 그냥 마음으로 갔더니, 가자마자 사기 당하지, 뭐 5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500원 줬더니 받자마자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너 50원 줘놓고 왜 500원 줬냐 그러고 막 달라들지. 뭐 전기 연결해 주러 와가지고 컴퓨터 하나 들고 가지. 나중에 이게 막 도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 사랑이 뭐로 변해? 증오로 변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지인들만 생각하면 막 위장병이 생겨.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려 터졌지, 거짓말하지, 말 안 듣지, 더럽지, 냄새나지, 은혜를 모르지, 사기치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 다 미국의 도시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힌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던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거의 토인 수준이었다고. 그죠? 지금 아프리카 토인 수준이에요. 그냥 전염병에 그냥 하루에도 막 수천 명씩 죽어가지고 저 청계천 저 앞에다가 그냥 시체가 산더미치 쌓이고 그런 나라였다, 우리나라. 그런데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받은 거거든요. 가가지고 한 1년 반만 지나면 다 케어돼. 그때부터는 이 정신적인 충격과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 그냥 미워 죽겠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 선교사들의 80%가 정신병이 갖고 있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미운지 하여튼 복음 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이 유대인들을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행한 걸 생각하면 막 이빨이 갈릴 정도에 내는데 어떻게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랑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동족을 사랑했을까요? 참 기이하지 않아요? 아, 이거 동족이니까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제일 아파요. 아픈 것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진짜 아파요. 아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도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족한테 요도 먹고 돌팔매질 당하고 미움 당하면 그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배반한 배신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때 다루가치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국 조선인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지독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냐고, 동족을. 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부패를 바울사도만큼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보고 또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또 애들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계시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계시가 부족한 거예요. 보통 이게 뭐예요? 이게 부부싸움에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이 인간은 인간 말종 이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이 인간은 정신병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다.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종종 정신병자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정상인으로 느껴져요? 나 자신이? 어떤 때는 진짜 획가닥한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계시가 부족해요. 바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화내지 않을 수가 있었죠. 내가 스데반 죽일 때하고 똑같네. 내가 사람들 감옥에 넣을 때하고 똑같네. 저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네.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태장에 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가진 그 술수를 써서 도시에 쫓아내는 그 유대인들, 거짓말해서 선동하고 사람들을 데모하고
또 데모가 일어났을 때 저 바울을 죽일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스데반 죽일 때 내 모습이네. 자기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알면, 계시로 우리 자신을 알면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여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교통이 잘 안 돼. 자기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예요. 나중에는 아주 안 좋아요.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부부간에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회사에 나가서도 윗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요. 항상 방해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하셔야 돼요. 의외로 그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참 남편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필요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다 악에 가득해서 자기 것을 쏟아내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악을 쏟아내면서 나를 참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발견해 가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참 나와 같은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참 따돌리고 억울하게 하고
칼로 찌르는 그런 자들마저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찌르며 짓밟는 자를 향해서 내가 바로 저희와 똑같은 자였다.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저들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셔서 혹 우리를 짓밟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저가 나와 다르지 않다.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길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 그 사람도 멸망시키고 내 자신의 영혼도 멸망하게 되는 내리막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는 것 같은 길이지만 상대방을 풀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오르막으로 주를 향한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대룡 목사님이 그 발을 다치셔서 굉장히 좀 힘드신데요.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당회에서는 좀 고통이 심한 것 같아서 미루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짜를 좀 빨리 잡을 수 있으면 빨리 잡아서 수술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바쁘고 어려운 때 이제 다리를 고장이 나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겠지만은 또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또 유년주일학교를 준비하는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민한 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어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 앞으로 있을 유년주일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8월 14일, 15일 날 양일간 저희가 교회 여름수련회를 갈 것인데요. 우리 안상영 목사님이 루터와 칼빈과 함께 본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중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에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노 권사님들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병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지면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 힘을 덜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